오늘 주백선교의 큐티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요. 우리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은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먼저 장로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첫 번째로 교회 장로들은 양무리를 치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모든 성도들 중에 특별히 장로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말은 구약에서의 의미는 한 가문의 어른이나 한 지파의 장이나 연장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보면은 이 장로는요 감독 또는 목자라는 말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초대 교회의 그 초기에 장로는 감독이었고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단지 연장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로라는 말은 오늘날로 이해하자면 목사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을 가진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지도자들은요, 양무리를 쳐야 합니다. 여기서 양무리를 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양무리를 돌보고 먹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무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튼튼하게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먹이고 잘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먹이고 잘 돌보는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이 교회 지도자들은요,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되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앞세워서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내 뜻은 내 만족과 내 기쁨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울 때,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보다 나의 기쁨과 만족을 앞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하여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마음에 없이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먼저 생각해서 주어진 사명을 대하게 되면 어떠한 사명을 주시든지 우리는 그 사명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이득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것은 바로 개인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이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고 그것을 앞세우고 사명을 감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의 명예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 만일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위하여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서 또는 무슨 장이 붙는 직분을 위하여서 이것을 통한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사명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도자들은 양무리를 치되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도자들은요, 주장하는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라는 말은요,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양무리를 돌보는 것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다 지배하는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범적이고 본이 되는 삶으로 지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조직에서는 항상 지배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기는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항상 모든 부분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아야 할 부분을 구별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의 작은 목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양무리를 잘 돌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4절 말씀해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목자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작은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 상급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승리자에게만 주어지는 월계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사명을 승리하며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양무리를 잘 돌보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젊은 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젊은 자들은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여기서 젊은 자들은요, 나이가 젊은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앞에서 2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양무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의 돌봄을 받는 모든 양무리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목자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 지도에 순종하고 잘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양무리를 잘 돌보고 양무리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 지도를 잘 따라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두 번째 교훈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마귀를 대적하며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이렇게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핍박과 고난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조차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시련 앞에서 베드로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하지 말아야 하고요. 이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더욱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염려와 근심을 갖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내 믿음이 부족한 표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돌봐주십니다.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돌보고 보살피듯이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갓난아기의 모든 문제를 어머니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갓난아기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엄마는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철저하게 헌신하며 돌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길 때 갓난아기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유일한 원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여전히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흉폭하고 잔인한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살도록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진리를 거부하게 하는 모든 악한 역사를 행함으로 성도로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권세자들 뒤에서 역사하여서 권세자들을 통하여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고난을 줘서 역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렇게 흉측하고 간악한 마귀를 우리는 원수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되 어떻게 대적하라고 합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의 유혹과 괴계를 발견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잠자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짐승에 불과하지만 이 개의 경각심을 배워야 합니다. 개는 조용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도 우리가 못 듣는 무슨 조그마한 소리만 나더라도 귀를 쫑긋 세우고 금세 알아차리고 짖습니다. 이러한 개의 경각심은 우리에게는 안 들리는 조그마한 소리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적인 민감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조그마한 기미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고 깨닫는, 분별하는 이런 예민한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각심은 늘 죄와 멀리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성도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마귀의 죄악된 유혹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유혹에 대해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굳세게 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염려의 문제를 다 맡기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평강으로 지키시고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양무리를 칠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였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도 베드로의 교훈대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든 원수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서 영적 전투에서 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소멸되도록 하여 주시고 속히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시여 저희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주백성교회 모든 교회 식구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또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